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사울 바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중매장이다.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나는 중매장이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 예수님을 맡고 있는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신랑과 신부가 서로 교제 후에 사랑하여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가 혼인 서약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사랑합니까? 신뢰합니까? 네. 신부는 신랑을 사랑합니까? 신뢰합니까? 네. 그래야만 혼인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 믿는다, 사랑한다 하고 고백하는 것을 혼인 서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묻고 대답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 문답,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신앙 문답, 신앙 고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질문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이끌어 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어디서 하셨는가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서 하셨는데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하는 지방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장소이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시다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무슨 사연이 있는 장소, 역사적인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의 위치는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는 바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방입니다. 붉은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북쪽에는 사시사철 눈으로 덮인 2814m 높이의 헬몬산이 있고, 바로 주위에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인접해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예수님께서 탄생할 시기에 로마 황제 가이사, 우리는 가이사라고만 부릅니다만은 사실은 가이사 아구스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가이사 그 뒤에 R이라는 발음이 있습니다. 가이사르, 또 가이사랴 이렇게 해도 됩니다만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헤롯 대왕에게 이 지역을 통치하라고 해서 통치한 지방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헤롯 대왕이 자기의 아들 헤롯 빌립에게 통치하게 해서 빌립이 분봉왕으로 통치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입니다. 지도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오른쪽 위쪽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이고, 그리고 그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지역 왼쪽에 있는 최북단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과 아들 헤롯 빌립은 이 지역을 다스리게 한 황제 가이사르에게 감사한 마음과 아첨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에 궁궐을 지었고, 또 황제에 대한 보답으로 신전도 지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은 그 신전의 이름이 판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그 신전은 그 성지 순례할 때 사람들이 여러 번 가보게 됩니다. 저도 한 3번 정도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의 북쪽에는 바알신이나 판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작은 동굴,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이 있는데, 사진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동굴의 내부에는 그 신전에서 가장 신성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 그 굴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굴 깊숙한 곳에 여러 신상들을 만들어 두고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그곳에서 행했는데, 그 제사는 아무나 하지 않게 하고 그곳에 이방 제사장을 두고 행하게 했으며, 그 제사는 동굴 그 맨 안쪽에 보면 샘이 솟아 나오는 그 스프링, 그 샘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제사하는 방법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바위 틈이 있고 밑에서 물이 흐르고 있는데, 희생 제물을 그 틈 사이로 집어 넣으면 제물이 물속에 가라앉으면 그 신이 그 제물을 받았다고 저들은 인지하게 되었고, 그 바위 틈으로 제물을 집어넣는데 넣으면서 여기저기 부딪혀서 피도 흘리고 들어갔다가 그 제물이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떠오르게 되면 그 신이 제물을 거부한 것으로 저들이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 이 지역 통치를 물려받아서 자기가 왕이 되자 그 지역을 수도로 정하고는 로마 황제 가이사르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유대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치는 도시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하려고 자신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을 합하여 순서대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이 지명 이름은 또 자연히 수정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 지명 이름이 높은 사람 로마 황제 이름이 뒤에 가고 분봉왕 이름이 앞에 있느냐? 그거는 순서가 맞지 않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황제 이름 앞으로 바꾸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황제 이름을 앞에 놓고 그 분봉왕 이름을 뒤에 놓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꾸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친 이 지명 이름으로 성경이 소개된 것은,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옮길 때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또 개역 개정 이전의 개역 한글 성경, 현대인의 성경이 채택해서 황제의 이름을 앞에다가 두고 분봉왕 빌립 이름이 뒤에 둔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그러다가 개역 개정 성경은 그렇게 황제 이름으로 뒤에서 앞으로 고친 이름을 쓰지 않고 맨 처음 지명으로 했던 빌립보 가이사랴로 다시 환원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개역 개정 성경은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랴 지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가진 이 장소에서, 또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권력은 로마에서 나온다고 믿고 살아가는 장소인 이 장소에서
또 로마 권력에 아부하던 헤롯 대왕과 그의 아들 헤롯 빌립이 세운 신전, 바로 그 앞에서 판신과 바알신에 대한 도전적인 성격을 가진 질문인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바로 거기에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답을 했을까요? 잘 모르고 대충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보는데, 그들이 생각한 바는 무엇일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등장하시기 전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부적절하게 사는 것을 과감하게 왕에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일국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바르게 처신하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부인을 유혹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 점을 과감하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정말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리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직언한 선지자였는데, 그 결과 그는 정권에 미운 털이 박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신 것이나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직언하다 죽은 세례 요한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환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런가 하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죽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환생하였다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불의를 꾸짖었던 대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아주 지독하고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아합 왕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도 그 악의 세력에 절대로 굴복하지 아니하고 불같이 사역을 잘 감당하였던 불의 선지자였었는데, 사람들은 그 옛날 갈멜산에서 놀라운 불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를 생각하며 또 말라기서에 예언한 그 엘리야가 다시 오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런가 하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과감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죄도 지적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이면에는 항상입니다만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진심 어린 애정, 그리고 사람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하여 터져나오는 탄식과 눈물,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 눈물의 선지자로 일컫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환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나 옳은 생각은 아니고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마는, 그들이 그렇게까지 생각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그들 수준에서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갖춘 최대의 찬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신 질문, 그리고 하신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데, 첫째로, 무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은 무리, 대중에 대한, 대중의 신앙관에 대한 질문이었고, 둘째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은 제자들의 신앙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사람이 받았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민족과 국가를 지키고 그리고 구원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애쓰는 자입니다. 셋째로 선지자는 민족과 인류의 미래를 구원하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부류의 공통된 개념을 보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베드로의 대답은 놀랍게도 정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헬라어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정관사가 하나 더 붙어 있는데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의미를 분명하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다 주는 곧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동지를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둘이 되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그러한 오류를 피하면서 가장 잘 설명한 신비스럽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참 귀한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축복이 5가지나 들어있습니다. 첫째, 내가 복이 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둘째,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넷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대단한 축복입니다. 다섯 번째,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기 주시겠다는 열쇠가 천국 열쇠라고 그랬는데 단수 같지만 사실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원문이나 킹제임스 버전, NIV 성경 보면 The Keys of Kingdom of Heav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쇠 여러 개를, 천국의 열쇠 여러 개를 주시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익히 잘 알고들 계셨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잘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중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복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복이 있다, 너도 베드로다,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천국 열쇠를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천국 열쇠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서 믿음과 기도로 날마다 새 역사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과 기도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고 나아가는 승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택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등포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